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계속되는 추석 명절을 보내며 이번 명절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 상에 둘러앉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음식과 따뜻한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 곁을 지켜줄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의 가족임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귀한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더욱 하나 되기에 힘쓰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명절 기간 동안 가족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일생일봇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어 주셔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먼 길을 오가는 소망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이 끝나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각자의 직장과 학교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가족도 없고 찾아올 가족도 없는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쓸쓸함과 고독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함으로 외로운 이들의 가족과 친구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며 그 당시 소외된 자, 낙심한 자, 병든 자를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발걸음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먼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소망교회 해외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 매홍손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오늘 한국으로 귀국하는 청년 플러스 팀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부는 키르기스스탄과 마다가스카르에서, 청년부 선교팀은 우간다와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해외 선교팀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과 풍토, 음식과 기후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선교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함께 걸으며 성지순례 중인 남선교회 성지순례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팀원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열정과 헌신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살아 숨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히 느끼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팀원들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이동과 숙식 등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조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지속 중에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치료했던 결과를 보는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호전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귀한 목회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이런 말씀들이 어제 본문에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제때에 일어나도록 계획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들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때와 더불어 악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악이 득세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악이 너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실수로 악이 생겨나고 또 그 악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전도자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악이 가득합니까? 그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아마도 재판정일 것입니다. 재판정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곳입니다. 그곳보다 더 정의로워야 하는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될 공간이 재판장인데, 그래서 정의와 선으로 가득해야 될 곳이 재판정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판정에도 악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정, 즉 법정 밖에는 어떨까요? 법정 안에도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데 그 밖에는 얼마나 더 악이 심할까요? 그러니까 더 했으면 덜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악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도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악의 편재성입니다. 이 악의 편재성과 좀 유사한 용어가 악의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용어입니다. 악의 보편성.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을 저지를 것 같지만 실제로 분석하니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이 악을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썼던 용어가 악의 보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도 이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수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은 뭘까요? 그러니까 영혼의 거울인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며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자기 내면을 늘 성찰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이 죄악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스스로를 늘 살피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만 죄악의 파편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마음의 회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성찰과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렇게 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또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전도서 3장의 주제가 바로 때였죠. 모든 세상의 범사에는 때가 있는데 이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17절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법정 안에도 법정 밖에도 악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악인이 승리하는 것만 같고 의인은 핍박만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셨는데 세상은 왜 불의합니까? 왜 의인은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은 이렇게 득세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묵인하거나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핍박을 당하지? 왜 저렇게 힘들지?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를 행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핍박을 당하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악을 행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지?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결코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에게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에.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기에.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에서 전도자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말합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이 뭡니까?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전도자는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하면서 인간과 짐승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간과 짐승이 얼마나 다른데 어떻게 별 차이가 없습니까? 물론 인간과 짐승 사이에는 수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짐승은 불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불을 사용하죠. 또 짐승은 도구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나갑니다. 또 짐승은 활자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활자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차이는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한 가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차이를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 사이에 수많은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기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110번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장면은 천지창조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흙, 아파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 소망교회에 합동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망동산에 오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추모했는데요. 소망동산에 가보시면 거기 중앙에 큰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석 맨 위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망교회 성도의 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나중에 가시면 꼭 보십시오. 가장 밑단에, 그 비석의 가장 밑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흙을 밟고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나 짐승이나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별반 다름이 없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전도자는 말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가 알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본인도 확신하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다 라고 하면서 22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이 22절은 3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3장에서 전도자는 악의 문제도 얘기했고 죽음의 문제도 다루었는데 결국 우리 인간이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이 가득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즉 즐거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삶을 살라. 이걸 또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잘못 해석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주의나 이런 곳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삶을 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과 상황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따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전도자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마 답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행복한 삶. 근데 이런 답을 한다는 이유가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는 가사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지난 4월달 장애인 주일에 우리 장애인 성도님들이 이 앞에 쭉 서셔서 3부 예배 때 이 가사를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저 뒤에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이 장애인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찬양하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앉아있는 분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더불어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즐거운 삶,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삶,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